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주심에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 이 예배의 어둠의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경이 너무 불편한데 글씨가 이제 안 보여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7대 연합,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다루느냐?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꼭 교회를 가는 두 날이 있대요. 첫 번째는 부활절, 두 번째는 성탄절.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꼭 교회를 가는 날이 부활절과 성탄절. 이 두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중요하죠. 모든 7대 명절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연합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연합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의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궁금해요, 부활에 대한 것들. 그러네 여기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와, 지금 부활한 육체가 다 다르대요. 하나는 사람의 몸으로 부활했고, 하나는 또 무슨 부활이에요? 짐승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하나는 새로, 하나는 물고기로 이게 부활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비슷하게 들어본 거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예? 그렇죠. 불교에서 뭐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선하게 살면 좋은 짐승이 되고 선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막 이렇게 돼지, 그죠? 돼지, 자기가 똥 싸고 막 뭉개는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불교에서? 윤회. 맞아요. 그거가 지금 성경에서 가져간 건가?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윤회 사상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 지금 이 성경에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져간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불교에서. 그런데 이 육체는 다 같은데 여러분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부활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짐승, 어떤 사람은 새, 어떤 사람은 물고기.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나니아 연대기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아담이라는 인간의 모습이 있고 그 옆에 동물들이 얼마나 막 회개한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도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부활하는 몸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 좀 새, 물고기, 여러분 이렇게 부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진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짐승이 딱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그 모습들이 그것들이 생각으로 다 들어오더래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라고 그러면 신방 안 하고 나서 신방 일지에다가는 막 신방한 것 같이 쓰고 나가서 막 1시간씩 전도하라고 그러면 가서 한 5분 하다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전도 1시간 한 것 같이 속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나면서 자기의 모습이 괴물같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딱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3개월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낮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일지를 쓰면서 죄들을 회개하고 났더니 3개월이 딱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다가 웬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이더래요. 하얀 너울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앞모습을 딱 봤더니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간증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체가 여러분 어떤 부활체인지 오늘 이 밤에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한테 그 전도사님한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나의 부활체가 어떤가요? 아니 자신이 없는 사람 물어보지 마시고 회개하고 열심히 산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물어보세요. 그거 자꾸 이렇게 괜히 봐가지고 그 기억이 오래 남을
자무스, 잔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 찝찝하다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밤에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냥 3개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 그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 물고기의 육체를 가진 사람, 그러면서 보세요. 그것만 모양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40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광도 다르대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도 있는데 그 별마다 그 영광이 다 다르대요. 마치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인구가 뭐 8억 명 더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각자의 지문이 다 달라요. 쌍둥이들도 지문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 영광의 부활을 이룰 때 우리의 영광의 광채가 다 다르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의 영광을 정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교자,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하고 영광이 다른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광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하늘나라도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충 막판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영광이 다르대요. 해의 영광은요 순교자. 여러분 스데반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의 모습이 뭐라고 사람들은 표현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6장 15절에 그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그 영광은요 해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봐도 거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그 얘기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우리 넘어가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장 우리 3절 읽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순교자의 영성이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뭐 세상에서 뭐 어떤 좋은 직장, 막 멋진 집, 막 편안한 삶, 이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안에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바로 위에 있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부끄러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 그런 영광체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활이 있느냐? 심판의 부활이 있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로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길, 심판의 부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죄송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완전히 길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이 선한 일, 선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선한 행실은요, 윤리적인 선한 행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밥을 퍼주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구원에 이를까요? 절대 못 이뤄요.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아무리 선한 행위들은요, 절대로 선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은요, 예수를 믿는 것을 선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요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져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줬을 때 그들은 이제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어떻게 인생의 삶이 달라졌는지 우리 다시 고린도 후서 15장, 이게 바로 부활장인데 우리 15장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장을 넘어가겠어요. 우리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연합이 일어나는 자들은 이제는 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연합, 이제는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제는 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엇을 썩을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 그게 다 썩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 뭐예요? 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어떤 자기의 직업을 얘기하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10명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썩는 거,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우리 물질은 절대 이게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썩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은사를 받아요.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몸으로 막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아파서 죽지 않아요. 병에 걸려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 물질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나 하나님의 원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늘날 같은 시대는 여러분 봉사하는 거 힘들어해요. 부엌에서 밥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오죽했으면요 이제는 교회들이요 이제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밥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산다니까요. 오늘날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우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온 환경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안 드렸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들 물질로 하나님이 저를 다루는 그 시간 속에서도 저는 돈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11조부터 냈어요. 왜? 어차피 부족하니까. 어차피 계산이 안 돼. 이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돈을 받으면 먼저 11조부터 떼버리고 그냥 내버려요. 왜? 이걸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때도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됐을 때인데 사모님 저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말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제가 불편한 얘기 잘 안 해요. 원래 성격이 좋은 게 좋다고 속으로 꼭꼭 참다가 나중에 폭발. 원래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상대방 불편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살리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제 속으로 그랬어요. 먼저 돈을 떼시지. 먼저 떼고 나서 나머지를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려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을까? 그 당시에 제가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됐었는데 여러분 어차피 부족해요. 우리 인생의 물질은.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떼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창고가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1조 안 하면요 그 돈이 다 나가고 부족해. 그러나 11조를 해버리면은 아플 일이 없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저희 딸 메리를 키우면서 병원 가본 적이 없어. 감기 조금 콜록콜록 병원 안 데리고 가 저는. 면역력 키우려고 병원 안 데리고 가. 근데 어느 날 애가 학교에서 안 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메리야 어디야? 엄마 나 병원이야. 제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가더라고요. 저는 새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새엄마가.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저희 아이를 낳았잖아요. 메리는 이제 미국에서 낳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감기로 병원 안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 가면 막 주사 놔버리고 막 이 면역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앓는 거는 똑같아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아서 앓으나 그냥 버티나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무자비하게 약 치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진짜 이거 심각해요. 아픈 것들이. 조금 아프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저는 같이 먹어도 안 걸려. 왜? 면역력을 키워놔 버렸기 때문에. 절대 병원 안 가요. 제가 오죽했으면 실손도 그냥
중단해버렸어요. 아까워. 돈이 아까운 거야. 실손보험조차도 아까운 거야. 그냥 국민보험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내지만, 여러분 돈이 아깝더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열심히 주를 예비하면 아플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드리면 쓸데없는 돈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쓸데없는, 뭐 누가 아프면 엄청 돈이 나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프면 뭐 돈 나갈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안 아프니까, 그리고 또 무슨 문제들이 터지고 막 사고 나고 막 이러는데,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겠냐고요. 들이대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와 같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제 인생을 다 책임져 버리시는 거.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저희 딸 메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물질의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두 달 전인가, 엄마, 제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엄마한테, 10분의 1은 거기 사모님, 우리 선명 사모님한테, 10분의 1은 에녹메리 선교에다가, 또 10분의 1은 구제에다가, 또 10분의 1은 저기 지금 청년 센터 목사님이 얘기하는 정강 목사님 지금 추가한 거기에다가 10분의 1 들고, 10분의 1 하니까 엄마, 나는 갖고 살아야 될 돈이 엄마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카드를 이제 체크카드를 딱 긁었는데 돈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체크카드가 비어가지고 엄마 좀 이런 상황인데 조금 줄여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메리야, 젊을 때 많이 심어. 젊을 때는 심는 때야. 네가 많이 심고 나중에 다 받아라.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야, 그럼 다 줄여.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다 줄이고 이것만 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메리야,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채워주시고 남편한테 좀 손을 알아서 좀 애교를 좀 부려봐, 막 이러면. 그러나 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심으라고 하냐면, 저는 그래요. 록펠로와 같은 그런 부를 갖는 사람을 키우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아직 그거는 확인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임상이 아직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는 비즈니스 사업가가 되겠어요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너도 심어야 돼. 한 주머니는 네가 11조를 심고 한 주머니에 나는 구제를 심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심는 훈련을 요만한 유치원 때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게 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심령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아까운 거는 차라리 안 드린 게 나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제가 저희 딸을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도 자기가 모아놓은 100만 원을 건축공무로 들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어렸을 때 시켜주지 않으면 제가 어른이 돼서 할 때 저에게는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저도 열심히 심었어요. 제가 왜 어차피 없으니까.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2개 드리는 게 훨씬 쉽더라고, 해보니까. 해보니까 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저한테는 이 하나님 앞에 뭐 100을 드리든 500을 드리든 이게 나한테는 전 재산인데, 다른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만약에 5억을 드려라, 뭐 10억을 드려라 이러면 그 사람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가부의 두랩돈 같이 너무 드리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역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심으니까 저희 자녀들도 열심히 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왜 제가 심는 얘기를 하느냐, 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죽을 때 돈 다 챙겨가지고 간다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 모든 갖고 있는 뭐 보석, 은반지, 금반지, 막 보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차도 놔두고 가야 되고 여러분의 집도 놔두고 가야 돼요. 다 썩어질 것들, 욕된 것들을 심어버리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체 약하잖아요. 우리의 육체 약하잖아요. 이거 아끼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건강이 와요. 아멘. 봉사에서 쓰러졌다는 사람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쓰러진 사람은 제가 봤어도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 쓰러졌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부활에서 결정나요. 여러분의 부활이 딱 되는 그 순간 그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forever예요. forever.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심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6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부지런히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것은요, 더블 그레이스예요. 왜 더블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도 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갔더니 30배, 60배, 100배야. 2배 이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심지 않으면 이 땅에서만 누리면서 살다가 끝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도 누려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냐고요? 절대 가난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그가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심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죽음의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의 연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부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냐면 이 부활은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심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왜 죽음의 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불편한 것들을 뛰어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던 것 같이 여러분, 이 죽음의 연합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지 죽을 수 있어요.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야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여러분, 부활의 연합을 이룬 자는요, 이제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명예도 우리를 묶지 못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자유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 이 자유가 지금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억압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 거의 뭐 공산국가나 다를 바가 없게 돼버렸어요. 중국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벌금을 때려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게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연합은요, 바로 자유예요. 자유는요, 불편한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연합에서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될까? 이것을 모를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드는 순간이 죽음의 연합을 할 때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말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요, 소망이에요.
뭐가 안 된다, 잘못된다 이게 아니고 항상 긍정이고 소망이고 성령의 마음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너희가 하나 되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성령의 마음은 하나 되는 것이고 이 시험이 오는 것은요 나님이에요. 분리해요. 사단은요 우리 안에 이간질을 시켜요. 우리 안에 이간질을 시켜. 그래서 분리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쪼개서 당을 짓기를 원해요.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파, 파를 만드는 이것은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생각, 사단의 영.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편하게 하는 생각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한 보리떡이 돼야만이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이 교회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아간이 딴 생각을 먹은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불질러서 그냥 그냥 이런 물건조차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간이 숨겼어요. 너무 탐나는 옷 외투랑 막 은 덩어리랑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성에서? 아이성에서 완전 참패를 당해버려요. 이 아이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라면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다 가지 말자, 조금만 가자. 근데 거기서 완전 참패를 당해버려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모든 게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이쪽 손은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 이쪽 손은 저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고 어떻게 몸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리되고 나뉘어지면요 그 교회 축복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잘났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 싫어하세요. 아멘. 하나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긍정적인 말. 사단은 나누는 말을 해요. 누구를 탓하는 말, 누구를 원망하는 말.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다쳐요. 이 사건 때문에 아이성에 갔던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예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분리하고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입에서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 하고 살기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항상 입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입에서 교회가 부정적인 말은 결국 그 말 때문에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본다면 그 허물을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 여러분에게 도우라고 하신 거. 저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목사님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목사님이 이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성도 중에 우리 형제가 누가 연약한 게 있으면 저게 안 보이면 내가 거기를 메이크업 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심는 자의 모습이요 이게 죽음의 연합을 이룬 자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를 자꾸 끌어올리려고 해요. 나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복을 받는데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 한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붙이는 사람이에요. 본드, 강력 본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죽음의 연합을 통과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그 성김이 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용서하라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막 하나님 뭐 성전 짓는다, 물질 내라 이 소리 듣기 힘든 사람 있죠. 이 사람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한 막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질 헌금하라고 할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이게 뚫리지 않으면 물질 못 받아요. 반드시 그 물질에 막혀 있고 물질이 인생 가운데 힘들어져 버려요. 돈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도 쓸 수 없게 돼버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이 목회 현장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았고 알게 되었고 배웠던, 임상 실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학벌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벌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내가 못 배웠다,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학벌 가지고 그냥 무슨, 예를 들어서 양준호 목사님 여기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시험 듣는 그 장소가 죽어야 될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가 자빠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깔려있는 게 교회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던 인생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라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칼같이 여러분을 콱 찔른다, 거기서 죽어야 돼. 아멘. 죽을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어디 가서 배우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험 든다 생각하고 그냥 피하고 그냥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 막혀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부활의 연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심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심을 수 없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죽음의 연합의 점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불편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길들여줘야 돼. 불편하지 않도록 길들여야죠.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왜 이렇게 휘쩍거려? 뭘 그래 또 껴안고 앉아있어, 그 도복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